네, 오늘 제목은요, 또 물두멍이네요. 음. 먼저 물두멍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물두멍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초대와 떡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물두멍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물두멍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의 믿음은 이해하고 또 물두멍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강조. 번제단은 은혜를 강조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죄와 싸우는 힘이 물두멍을 모르면 평소에 죄와 싸우는 힘을 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유받지 못한 나를 그냥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물두멍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속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만 죄와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안타까워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로마서 6, 7,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 7, 8장이요. 물두멍을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과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것이 진짜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 7, 8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를 모르면 사실은 사람은 율법주의 매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은혜를 알고 공의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장치가 성막에서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희생제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를 대해서.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이 은혜가 나를 죄와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이상하게 이걸 덮어두게 하는, 약간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보의 상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복음이면 끝났어. 예수 믿었으면 진짜 해방된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멋진 표현으로 말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너희가 지금 선생이 돼서 가르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미음만 먹고 있냐.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자녀야. 너 축복받을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막 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단한 식물을 씹어먹을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만 엉덩이 토닥거려주는 것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록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연단받아서 튼튼해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 되는 걸 봤을 때 낭망하기가 쉬운데 약간 그렇게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지금 연약함과 오래 시간이 신앙생활이 지났는데 잘하지 않는 것에는 또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도전을 해야 돼요. 이 균형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도 있었죠,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보면
딴 길로 해가지고 이 진흙탕에 툭 빠진다고요. 근데 그 진흙탕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냅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더라고. 그 올바른 길을 가게 하셔요. 중간에 엄청 엉뚱한 데로 많이 가요. 근데 돌아와. 중간에 알려줘요. 그 사람들. 자기 깨닫기도 하고. 우리의 여정이라는 게 탄탄대로 속에서 항상 잘 걸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실수도 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족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한탄한 일이 생겨도 그 올바른 길로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십시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제사장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있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갖다가 만들었죠. 노수로. 근데 그게 제사장을 비추어요. 일단은 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자기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살펴봐요. 물두멍이라는 게 참 자신의 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조명해서, 물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상징성이 맞아 떨어지는지요.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깨끗이 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족을 씻는다. 근데 손과 발은요,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는 언행심사라고 항상 표현했었는데, 우리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그래서 뭐 성경 구절도 나눴었죠. 손과 발이라는 거는 인격 전체를 대표하고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중심을 올바른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네.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보면서도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섰는데 양복 웃도리만 입고 있고 아랫도리 안 입고 있고, 막 양복 웃도리 안에는 막 식료품, 막 참치 캔 같은 거 막 이런 거 제가 속에다 막 갖고 있었다가 뭐 흘러내리고,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자경 사모는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있어. 지금 빨리 시간 늦었는데. 그게 딱 제 마음에 그냥 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진짜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이 물두멍을 씻는 그것을 꼭 해라 라고, 딱 그냥 이걸 읽는데 그게 딱 떠올라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도 떠오르고,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진짜 말씀을 제가 잘 알겠어요.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될지 몇 년치가 있다고 보면 돼. 다 많이 알겠어요. 어떻게 뭘 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잘 가르치고 나는 죽을 수 있다. 그게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제가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떤 기본적인 성실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축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진짜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이 축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떠는 것이냐. 저는 이거를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진행해서 교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가 흐트러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대로 계속 전할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따라온 사람 다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거는 삐뚤어질 수 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느 날 다 들춰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를 살리시려면 하나님.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교회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근데 나가 어떠냐? 그거를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세밀한 것을 다 조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걸 하고 거실에서 누워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최고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다 천국 보내고 나는 성 밖에 가고 안 돼요, 저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 자백하는 삶, 내 생각과 내 눈에 나는 제 본성이 있어요. 습관과 체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주님 앞에 치유를 더 깊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제가 갑자기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허물을 주님께 내놓는 거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계속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더 내 마음 생각이 말씀에 막 맞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가득 있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졌을 때 진실되게 예배를 하는 게 느껴지고 찬양과 기도에서 아침에도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뭐 의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의를 기억하고 번제단과 물두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고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물은 뭐냐?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번제단은 목욕이고 물두멍은 한마디로 발 씻음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돌이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 그것을 삼가는 것, 이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결국 풍성하게 사로잡히는 것, 이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언제 씻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씻냐?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씻는데 또 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씻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즉시 씻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가자 했을 때 바로 따라 나서듯이 엘리사가 농사일을 하다가 기구 불태우고 계산 없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 나서듯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지 않고 체면 버리고 바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듯이 밤새 수고하고 아무 결실이 없었고 다시 해봐도 뻔히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듯이 즉시 항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날 도와줘야지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침상을 들고 바로 즉시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내 생각하고 안 맞고 좀 환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바로 즉시 그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씻어지는 거예요. 내 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상쾌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도 땀나고 일하고 나서 샤워하면 상쾌한데 말씀으로 죄를 씻으면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안 없어지고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짐이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한 것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뭔가 움켜쥐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내 자아를 막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가 막 내가 지치더라고. 근데 그런 모든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주인된 어떤 그것들 나의 의견과 주장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말씀에 맞출 때만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네. 잠이 잘 와요, 저는. 그렇게 딱 하고 자면 숙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게
나의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잠을 못 잘 겁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안식을 취하지 못해요. 진짜예요. 내가 좋은 의도예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로 좋은 의도인데 상대방한테 좋은 의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근데 그게 사실 내가 좋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옳은 거지만 나의 고집이 섞였어요. 여러분 심령이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이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언제 잠이 잘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 다 딱 놓고 주께 딱 맡기잖아요. 잠부터 잘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잘 오는. 근데 내가 착하고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나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신경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내 생각을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뇌가 쉼을 얻지 못해요. 바로 잠이 안 옵니다. 깊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근다고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면 됩니다. 내가 뭘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 결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이 주술을 딱 하고 있어요. 주술을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인지 알고 버리고 회개하고 무당집 치우고 그래야지. 누가 와가지고 무당집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라 하면 그 안식이 오는 줄 아세요? 안 와요. 이 사람이 마귀하고 붙들려 있는 거를 이게 마귀 짓이구나 하고 법당 치우면 그 사람한테 쉼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결탁이 되어 있는 나의 끈끈한 고래 힘줄 같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져야 돼, 자신이. 그게 귀신 떠나가는 첫 번째예요. 제가 오늘 3번에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 중독들이 알아지고 나서 그때 아는 거지. 아무리 누가 옆에 와서 기도를 해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태준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도 안 떠나가. 왜냐면 태준이가 만약에 뭘 쥐고 있으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사탄한테 내가 허락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 때 얘가 있을 데가 없어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감정의 찌꺼기도 마찬가지고 상처도 걸고 여러 가지 것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게 말씀 듣고 알아져서 딱 하면 그냥 팍 떠나버려요, 귀신이.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던데요, 목사님? 영적인 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해 안 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서 불이 손에 불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해 이렇게 해도 안새도 안 나가. 이 사람이 조명돼야 돼.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 스스로 기도해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원리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쫓아낼 수 있어요. 질병,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질병 조금 깨달아주고 내과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다 치유돼 버립니다. 대부분 다 치유됩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간 치유되고 알러지 다 치유되고 감기도 안 걸렸어요. 몇 년 동안.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잘한 거 거의 감기 엄청 시달렸거든요. 코에 코감기 몸이 건강해요. 건강해졌어요. 진짜 많이. 옆에 사람이 알 정도로 건강해져 버렸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근력이 생기면서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아주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절대로 하나님 그거 이루시고 죽지. 제가 말했잖아요. 교통사고 그냥 갑자기 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사고 안 일어나. 절대로.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공포영화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죽어. 놀이기구 타다가 죽어. 계속 죽는 거 보여줘요. 영화에서 보면. 그건 다 사탄의 장난이야. 여러분과 저는 그냥 갑자기 여기서 사고 나서 안 죽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듬어서 치유하시고 하실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안 죽습니다. 자, 그래서 상쾌한 거예요. 생기가 돌고 마음이 가볍고 믿음의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충천해지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고. 자, 두 번째,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 오늘 전하는 물두멍과 2번 인격적인 만남과 3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 같은데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짐승은요, 말씀을 듣고 교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어요. 인간만 그래요. 인간은 성경을 읽고, 말이,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말을 가졌거든요. 다른 애들은 말이 없어. 언어가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언어를 씁니다. 언어. 그리고 하나님은 교통의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인간을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자기가 소통의 수단으로 주신 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분과 뭔가 교통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고 뭔가 부딪혀와. 그래서 제가 부딪혀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인간이 본래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드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부딪혀온다고 하면 동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동작이. 뭔가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와닿았어.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말로 주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격은 지정의를 보고 인격이라고요. 지가 뭡니까? 알지자, 지식. 뭔가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정, 이 기쁨, 슬픔, 즐거움 이런 것, 화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의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 내리고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다. 지정의,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관계라는 게 뭐냐? 정의적으로 보면 서로 뜻을 맞추고 지식을 나누고 교제를 이루는 것, 이런 게 인격의 관계거든요. 감정까지도 맞아서 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걸 인격의 관계라고 해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가지고 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돼요. 아이 걔랑 제가 친한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뱀이 동물인데 원래 짐승하고는 그게 안 되는데 뱀 배후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옛뱀이 마귀였잖아요. 옛뱀 마귀. 그죠? 그러니까 뱀이 짐승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매개체를 사용해요. 매개체. 마귀의 특징은 중간 매개체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정 권세 잡은 자를 경배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풍조가 이 문화, 우리가 보고 듣고 문화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문화를 이루는 기둥들은 있죠. 영화, 음악, 문화라는 것을 한류하면은 뭐 한국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그 습성과 그 기질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많은 이런 매체들, 문화들은 그 영감이 받아진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의 영에 감동된 메시지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철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역하는 너무나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동화를 읽는데 책만 읽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분별력 없이 읽으면 그 철학적인 사고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나는 그냥 재미있게 즐겼는데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고 주의하고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창조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똑똑하지도 않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성경만 읽었는데 엄청난 교단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생겨버려요. 왜냐? 성경만 파다. 이게 세상의 현자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스승보다 더 큰 명철함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더 이해하게 해요. 세상을 더 잘 보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작은 일에 맨날 묶여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면서도 통찰을 주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진짜 성취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요, 이 마귀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나의 지정의가 분산되게 만들어요. 집착되게 만들고 다른 허구의 세계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예수님 믿지만 많이 먹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싹 뽑아야 돼, 뿌리를. 그래서 말씀 통해서 자꾸 나를 더 조명하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못 바꾸면 너무나 쉽게 완고한 마음이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집스러워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리다고 영적인 꼰대가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어려도 영적인 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융통성과 부드러움을 갖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굳어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냥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벗어내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부드럽게 된다는 말이 써 있잖아요. 우리는 부드럽게 돼야 돼. 우리가 제가 이 말도 했었잖아요.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 못하고 내 자존심을 너무 피우면 그런 것들도 영적인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의 그런 일들이 아니요. 그런 것도 다 영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역할과 분량대로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대로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고집하면서 내가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뿌리는 것 같은데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육신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라고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 좀 자존심이 세. 그리고 생각을 안 바꾸고 꼭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예배 초소를 이동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것을 주도해가지고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예배 초소를 내가 할 수도 없어.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못한다고 딱 말하는 것부터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건축과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건축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건축과에서 다 공사 현장에 있는 친구가 몇 명이고 전북대 시설과 거기 직원도 제 친구고 후배는 건축과 지금 교수님 됐고 건축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여러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건물 도면을 놓고 그 안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대학교 다닐 때만 4년 동안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걸. 건축 음향을 제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마감재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걸 재료별로 해가지고 건축 음향 재료도 제가 했으니까 제가
아마 그 지식을 끄집어내 놓으면 정말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잘 아는데 내려놓은 거예요. 그 소리를 가만히, 주변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듣는 풍월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전문 분야에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 않는다, 사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고 어떤 인물들을 어떻게 붙여주셔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지를 꼭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지혜다. 나도 이것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알아졌지. 옛날에는 우리 팀이 4명이서 이제 같이 건물을 막 만드는 걸 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한 학기에 2번 만들어요, 건물을. 그러면은 형들하고 4명이서 팀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1살 많은 재수한 형들하고 친했어요. 그래갖고 3명이 재수한 형들이고 저는 이제 1살 어린데 맨날 같이 했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 중요한가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막 언덕 위에 하얀 집을 내가 짓고 건축가를 넣으면 뭔가 이런 꿈의 이상향 막 해가지고 내가 막 그것을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었잖아. 그래서 막 서로 자기를 우기면서 이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막 내 생각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내 의도대로 안 되면 막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막 다음 주에 막 얼굴 붉혀 있고 막. 근데 우리 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쪽 팀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 반에 그런 팀을 뭐 60명이니까 몇 개나 하는 거예요. 15팀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팀은 이미 빈정상해가지고 안 모여. 그 팀워크가 안 맞아하고 이미 낙제야. 그러니까 안 만나버려. 그럼 혼자 막 다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팀은 2명 떨어져 나가고 둘이 하고 있고 이미 싸워가지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어봤는데 팀워크가 안 맞는다보다는 육신의 사람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지금 움직이면서 제가 봐도 진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 이끌어가는 리더는 내가 다 질문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맡길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맡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내가 어디에 역할과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잘 알고 그것을 성실하게 시원케 하는 자로서 잘 해나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영철 집사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어주셨고 나는 일단 내가 고집 피우면서 딱딱한 생각으로 꼰대처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새임교회 보내주셔서 뭐 이런 교회 이동하는 일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지 나는 내가 혼자 좌지우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물론 뭐 방향이 정확한 말해줄 수는 있어야 되지만 역할과 분량을 각자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찾고 사람을 세워줘야지 저는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 교회는 형통케 된다. 저는 그 생각. 저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에 단단한 부분을 딱 내려놓고 1차적으로 아내에게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남편으로서 돌보지 못한 일이 더 있나 하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아내가 이런 부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그렇게 할게. 제가 이게 안 되면,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짜증이 팍 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마음이 낮아 있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내가 섬기는 자세로 더 해야지 이렇게 안 해야겠다. 더 마음을 딱 더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만 회복해도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저는 없다. 뭐 외부에서도 저를 보고 그러니까 너는 진짜 복 받았다고. 니네 교회 같은 사람들 없다고. 복 받았다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저도 느끼지만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죠. 한가위잖아요, 우리가. 가을의 한가운데 가장 풍성한 날 이런 뜻인데 추석의 옛 이름이 한가위인데요. 한가위가 감사와 풍요의 명절이래요. 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추석인데 우리는 영적인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씻는 것.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또 씻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따르는 게 물두멍이라고 했으면서 왜 물두멍에 씻는 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말씀 따르지 않는 부분을 말씀 따르면 마귀를 말씀 따르지 않고 귀신 따르던 부분이 자동 치유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나 인격적인 만남이나 귀신 쫓아내는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표현법일 뿐이야. 표현 방식일 뿐이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서 병을 막 고치셨잖아요. 그죠? 병을 막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고 쫓아내는갑다 했는데 아니야. 우리 자신의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귀신이 엄청 많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갔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신 쫓겨난 게 아니라 나의 질병 배후의 더러운 영,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영에 잡혔던 그런 기질. 그 다음에 내 질병의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영. 습관에 있었는데 삶의 패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다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잡힌 거예요. 아픈 줄 알았는데 경찰입사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픈 게 더러운 영이라니까. 더러운 영 나가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진짜로 그걸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가정과 교회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돌아올 틈이 없어요. 내가 그걸 도로 내주면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인정 안 하면 약 먹으라고 그래. 계속 약 먹으려고.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혈기와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 왔구나. 아니 혈압은 혈압약 먹어야지. 정영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약간 성적인 그런 죄 때문에 신경계가 무너져서 알러지가 왔구나. 같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가버리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알러지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분명히 영적 통로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증한 육의 것에서 깨끗이 씻고 돌아서면은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육체를 따라서 내가 행했던 것들을 꺾어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돼서 발견돼 버려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첫 번째 여기 있죠. 말씀이 말하는 더러운 것에 대한 지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캐서린 크릭이라는 그
미국에 사역자가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엄청 젊어요. 근데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막 이제 막 수천 명, 만 명이 모여버립니다. 근데 그런 데서 사역을 처음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 3명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뻥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역은 딱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위치크래프트, 주술 같은 거 하고 사단 숭배 이렇게 하고 막 온몸에 문신투성이고 완전히 사단한테 계약을 맺은 사람. 그 다음에 평소 다른 사람 사주에서 막 주술 걸고 하는 사람이 와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한번 영상을 보니까 종이 조그만한데 적어왔더라고. 자기가 귀신한테 묶인 것이 이런 게 말씀 듣고 깨달아졌어. 어디서 찾아왔어요. 그 사람 앞에서 여기 나온 거야. 자기 읽어. 나 이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한다. 그걸 내가 그게 마귀한테 붙잡혀 살아 딱 그 말해요. 그러다 진짜로 예수님 진짜로 알기를 원하고 이 모든 더러운 영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다. 그새 딱 말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귀신만 이 사람이 귀신을 자기는 떠나보낼 생각도 없어. 복음과 마귀를 진짜 이기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만 귀신만 떠나주길 바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복음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고 마귀 자녀가 되는 게 딱 알아져야 돼. 그 지식인데 지식이 정말로 소화돼서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절하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더러운 영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더러운 영에 완전히 잡혀서 내 삶이 이랬구나가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찬양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요.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냥 무조건 쓰러뜨리는 의미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 있어요. 옛날에 노준 집사가 아시는 어떤 그 목사님도 전 세계를 쓰러뜨려 다녔어요. 권능이 나.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가짜야.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사탄은요, 불을 떨어뜨리고 사탄이 흉내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와 권능도 줄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이 치유가 안 되고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삶에 임해서 따라가기로 하니까 그게 진짜예요. 안 나타났어도. 안 나타났어. 1개월 후에 죽었어. 제가 그때 양영진 씨 말했잖아요. 그 사람 병도 안 고쳐졌는데 그 사람 천국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넘어뜨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당장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죽었어 그냥. 그냥 천국 갔다니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진짜 믿음과 중심은 잘 안 보인다. 진짜 분별이 있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음란 행위, 주술 행위, 귀신과 계약 맺은 것, 상처, 용서 못한 것, 원수 맺은 것, 그것을 싹 고백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귀신으로부터 오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그렇게 됐구나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 물두멍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자기가 그것들을 깨끗이 할 의지, 뜻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은혜로 되는데 뭐 의지입니까? 이게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야. 그거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자기의 마음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약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아니 내가 진짜로 마음의 뜻을 세워서 주님께 내가 진짜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딱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뭐 네 힘으로 뭐 믿으려고 그래? 그건 네 힘으로 믿는 게 아니야. 자기의 기쁨의 헌신과 기쁨으로 방향을 가진 거야,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네 의지로 믿냐? 예수 믿었으면 끝났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와, 너무 짜증이 나.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다. 그게 자기가 그것을 깨끗이 할 의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역자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정도로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버려야 돼요, 여기. 제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엄청 중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영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근데 치유받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치유받고 싶으면 말 못하는 거 나오라고 해서 걸어서 나왔어, 앞에. 그거는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사역자가 기도해줘요. 가슴이 불이 떨어지더라고. 그냥 그때 한 번에 치유되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어떤 거였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뜻을, 의지를 세우고 내 깨끗이 할 의지를 세우고 제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삶의 찌꺼기와 저는 온전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아침에 모를 수도 있죠, 우리 아내는. 침상에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바로 기도하고, 응? 거실에 나와서 누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성전이 옮겨지고 예배 처소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온전치 않으니 제가 뭐 악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생각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먼저 물두멍에 가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야, 아침에. 어쨌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진심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 그걸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죄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봤을 때 자책할 일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께 내가 진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내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자가 축사하라고 했잖아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많이 낫는 것을 봅니다. 제 질병이 떠나가는 걸 봐요. 때로는 질병이 바로 안 떠나가도 훈련 차원에서 저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알고, 제가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싸우겠습니다. 이런 습관적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완고함과 자존심에 대해 싸우겠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 혈기에 대해 싸우겠습니다. 내 옛날의 습관적인 중독의 체질에 대해 싸우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벗어나가요.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걸 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혼도 치유되고 질병이 많이 치유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말년이 더 풍성해지고 지정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영혼육이 더 튼튼해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이 방향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내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영혼들과 인생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힘있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물두멍과 인격적인 관계와 귀신 내쫓음, 이 세 개는 오늘 다시 한번 연결되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일찍 마칠 건데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저는 거의 목사한테 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목사님한테 주는 얘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무너지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입으로 말한다고 진짜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도 말아야 되고 나 자신을 속지도 말아야 되고요.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귀신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막 평가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진짜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